강사님이 궁금하시죠? 누굴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하시죠, 그죠? 아, 그렇지. 반응 좋았어요. 아, 이분은요, 천도교 여성들의 스타 강사십니다.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죠. 천도교 종합대학원 원장님이신 서감 김혁태 원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참석한 것 같아. 하도 커서. 새삼스러운 얼굴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항상 뵙는 것 같은 얼굴을 마주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성의 강좌라고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지만은 강좌 형식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대화하고 재미나게 또 만남을 또 시간으로 그렇게 때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강좌 귀따겁게들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기대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그러면서 제가 예측하기를 맥시멈 20명, 미니멈 한 12, 3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교단에서 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예측이 되는 숫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뻔한 숫자들이 이동하고 한다라는 얘기죠. 저 도통도 안 했는데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불행한 거예요. 항상 참석을 하시는 분들만 참석을 하시고 그 외에는 이런저런 일로 참석들을 못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시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1년, 2년, 3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의 문제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요번에 우리 신임 집행부 들어서고 첫 강좌죠? 네. 아닌가? 두 번째 강좌. 두 번째요? 네. 언제 있었어서? 지난주에. 아니, 그것까지 합쳐서 첫 강좌지. 예, 첫 강좌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합쳐서 한 스케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 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죠? 맨날 그 얼굴이 앉아서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 또 듣고, 그때 엊그저께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래 봐야. 그리고 또 이해도 하기 어려운 어떤 교리 얘기를 엄청나게 제가 자랑하듯이 쏟아놔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미정 교화관장님 금방 또 어디로 가셨다. 이 진행 노하우가 상당하네. 여유도 있고. 근데 늘 강의 이 요청을 해와 가지고 수락을 했는데 기꺼이 수락하죠. 저는 여성의 일은 뭐 어디고 달려가니까. 그런데 1시간도 채 안 돼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문자로 보냈어? 죄송합니다. 신문인가 뭔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강의할 내용. 근데 즉시 해울 신사님의 꿈, 해울 신사님의 사명의식, 해울 신사님의 교훈. 이것을 제가 알려주니까는 땡큐 했어. 근데 이것이 요번에 3회에 걸쳐서 이제 해야 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3회에 걸쳐서 강의할
이 주제가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해오면서 항상 배웠던 거, 그렇죠? 또 깨달으려고 했던 거, 사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강의를 하러 다니고 또 이렇게 교육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는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여기서 해월 신사의 꿈, 해월 신사의 사명의식, 해월 신사의 교훈이라고 앞에 해월 신사의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건 해월 신사의 꿈이 아니라 우리들의 꿈이죠. 그리고 해월 신사의 사명의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의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해월 신사의 교훈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죠.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는 참 뭐가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종합대학원장. 제 닉네임은 별명같이 붙어 다니는 건 상주선도사잖아요. 네. 네, 상주선도사만 그냥 십수년 따라다녔는데 새삼스럽게 종합대학원. 이 얘기부터 좀 하면 지난 집행부 때도 그랬고 요번 집행부 새로운 집행부 때도 그렇고 제 트레이드마크가 현지사의 상주선도사인데 상주선도사의 직책에 그 요청이 왔으면 지난 집행부에서도 제가 받질 못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잖아요. 매일 출근할 수가 없어요. 요번에도 상주선도사 제안이 왔다 그러면은 단호히 못 받죠.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남 신임 교령님께서 이제 선거 전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교육의 중요성, 우리 교단의 그 교육과 지도자 양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대화하는데 서로 코드가 맞았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 마음속으로다가는 혹시나 상주선도사 제안이 올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도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못한다.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종합대학원장을 맡아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좀 내 나름대로는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부턴가 벌써 한 30여 년 됐어요. 종합대학원장을 소위 대학교수 하시는 분들,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맡아가지고 오는 거로 관례처럼 되어 왔어요. 관례처럼. 그래 왔는데 저는 상주선도사가 어울리더라도 종합대학원장이 어울릴까? 소급이야. 솔직히 저 자신만만하죠. 교단일에 저는 자신만만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자신만만하지 않느냐 하면은 바깥의 시선, 바깥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는 자신이 없는 거죠. 어느 때부턴가 우리 교단은 사회적 스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교단이 돼 있거든. 밑에서부터 민초, 밑에서부터 밑바닥 신앙서부터 커가지고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전면에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과 종단이 돼서, 이거 다른 종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단에 뭐 스님들 뭐 나와가지고 하잖아. 스펙이 대단들해요. 스펙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맡아야 되겠죠? 단지 우리한테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교역자 양성. 지금 지방교구, 오늘 특별히 강남교구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몇몇 교구들을 빼놓고는 시일 때마다 고민이죠.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1년 12달 뭐 귀가 아프도록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독이잖아. 모르는 포독을 해가지고 신입교인 하나 데리고 오면 뭐해? 교리 하나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체계 하나를 제대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큰일 아니에요? 큰일.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상주 선도사로 있으면서 지방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것을 일으켜 우리 교단의 부흥이라는 것은 아니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1층밖에 못 짓기도 하고 지금 뭐 100몇 층 롯데월드를 짓기도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가 없는 모래바닥인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기초는 뭐가 되는 거죠? 그걸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이 반석은 바로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육자죠, 교육자. 우리 여기 다 교육자분들이야. 직책들 다 갖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맡은 직책을 1000명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 1000명이거든요.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면은 뭐 해야 돼? 내가 내 능력을 스스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성실한 그러한 직책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랬을 때 능력이라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라는 것은 배우면서 경력이 쌓여지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력은 느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실함, 성실함, 그런 걸 천명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한 신앙심, 이것이 돼 있지 않으면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진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시대의 종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안에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그러한 가르침을 세상에다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외형적으로 뭔가를 키우고 내실적으로 성령과 심령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종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점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버리고 종교는 부패가 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간절한 우리 천도교인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젊거나 늦거나 늙었거나 이 천도교 정신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 잘못이야? 교화부장 잘못인가? 네. 조직부장, 포독부장인가? 정답은 아니 저는 정답은 내 스스로라고 말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그런데 정말 장로는 어느 때부터가 시작된 역대에 천도교를 책임졌던 최고 책임자들, 지도부들의 잘못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런 토대를 읽어내고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는 일본으로 가셨다가 1905년도에 동학을 천도교로다가 지금은 개명했다고 그래도 돼요. 옛날에는 개명이라고 했다가 출교당했어요. 네? 대거 천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처럼 우리가 우리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이름 바꾼 거 바꾼 거지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바꿨잖아요. 그러고서는 1906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립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천도교단이. 네? 지도자 낭성. 네? 49일기도 아닌가? 이렇게 몰라. 순수해.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사업. 이거는 우리 교단을 위해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고 계몽되지 않으면 안 돼. 개혁되지 않으면 돼. 깨우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양성에 그렇게 심려를 쏟으시고, 우리가
전국에 직간접적으로다가 가지고 있던 초중고 대학교가 몇 개가 돼요? 200여 개예요. 그리고 저 이북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국에 강습소, 천도교가 운영하는 강습소가 700여 개였어요. 그 정도로 교육에 힘을 쏟아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도교가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모든 정신, 문화, 역사 여기에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교단이 쇠퇴가 되고 바깥의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종단이 됐어요. 그거하고 딱 비례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자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세월이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도자가 없게 됐어. 없어지게 됐어. 이해가 가시나요? 예전에 저희 20대 때만 해도 우리 교단에서 어떤 선생님 하면은 몇 분은 이름이 쫙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에 선생님 하면 누구만 생각나요? 혀감만 생각나요. 네? 혀감만 생각나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재 감투를 갖고 있는 교역자. 교역자라는 뜻을 알고 계시나요? 교역자. 교육자라는 것은 그 진리의 가르침, 그 교의를 갖다가 실천하고 그리고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그래요. 교육자. 이해가 가세요? 현재 직책을 갖고 있는 즉 교육인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지방교구의 제일 아래쪽에 교육자냐면은 3부장들이죠. 3부장까지. 차장까지 가면 좋겠지만 차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교구는 별로 없어. 부장까지죠. 전부 교육자야. 교육자들을 적어도 전문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보자. 그래서 이 전문 지도자 교육 과정을 종합대학원의 주 교육 프로그램으로다가 신설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인재 양성도 못하고 지도자 양성도 못하면서 누굴 가르치겠다고 온갖 곳에 사람들 불러다가 이 시설 봐요. 나 깜짝 놀랐어. 잘 해놨죠? 이게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다룰 줄도 몰라 지금. 요거 하나 돌리는데도 차장한테 아까 열심히 배웠어. 이제 칠판도 쓸 건데 참 희한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이 준책을 수행해 갈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은 종교인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죠? 믿는 마음. 네? 믿는 마음. 믿는 마음. 그걸 믿는 마음을 아주 유식하게 신앙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신앙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심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천덕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신앙심이 없으면서 천덕을 믿어라? 천덕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신앙을 가지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방황하고 고민하고 중리산이하고 그렇게 인생 늪에 빠져서 허덕이니까 천덕이 한번 해봐. 천도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걸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배부르고 돈 따시고 사는데 고민 없는 사람한테 왜 신앙을 가지라고 쫓아다녀?
네? 우습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어렵고 고통받고 인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고달프게 걸어가면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울타리, 부모님 품처럼 가서 안겨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하는 거라고.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천도교를 믿으면은 무엇이 좋은 거예요? 천도교 믿어서 좋은 거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천도교를 믿으면 뭐가 좋아? 천도교가 믿으면 좋은 게 있어야 천도교를 믿으라고 할 거 아니야. 좋은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포독이 안 되죠. 포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던져주는 게 없잖아. 너 배고프지? 아, 이거 던킨 도너츠야 하고 먹었을 때 와, 고맙게 생각하고 먹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죠? 내 인생이 고달프고 지금 막 미치겠는데 천덕이 믿어서 보호관린 포도차나 광고창생하자. 내 발등에 불이 떠서 내 코가 석자인 사람한테 나라고 하고 세상을 구하지.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무국 대도 교단이 5만 년 유구한 역사를 흘러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대도의 목적이에요. 교단의 목적이라고. 그럼 개인들의 목적은 뭘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목적은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걸 던져줄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덕이 믿으면 어떻다? 나왔어요. 우리 어떻다고 나왔어요. 우리 뭐가 나왔느냐? 그걸 오늘 안 가르쳐줘요. 세 번째 강의 때 알려줘요. 자, 좀 큰가? 나왔나? 해월 신사님의 꿈은 뭐였느냐? 뭐 해월 신사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이러한 통상적인 건 우리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는 역사 공부하려고 뭐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해월 신사께서는 동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 불평등한 세상, 이 도탄에 빠진 세상, 이거에 대해서 해월 신사님도 대신사님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던 분이에요. 사시던 분이라고.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평등이야. 이 평등 세상. 왜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다 아시죠? 인선에 크게 반상의 구별, 신분 차별, 산홍, 공상 나누어서 그 다음에는 또 개개인이 한 7단계 계급이 있어요. 뭐 100점을 평양낫을 써야 된다라는 하는 것처럼 계급들이 있다고. 이렇게 차별이 있고 한 집안에서는 또 적서, 큰어머니 아들, 작은어머니 아들 해가지고 또 적서의 차별이 있고, 그에 나와서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이 외척들이, 임금의 외척들이 폭정을 일삼아 가지고 온갖 백성의 그 피를 빠는 수탈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해월 신사도 같이 고민을 하셨던 거야. 그런데 저 경주 용담에서 수훈, 최복슬이라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돌을 받았는데, 글쎄, 뭐야? 사람은 본래 귀천상하가 없는 평등한 존재다. 귀천상하야.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따로 있지 않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근본으로서 다 똑같다. 네? 이거를 주창하는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언감생심. 그야말로 상민, 천민은 서당 문턱도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글을 배웠다가는 큰일 나죠. 곤장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지식이라는 것은 양반의 소유물이었는데, 동학에서 수은이라는 양반이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가 군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의 군자라는 건 뭐예요? 공부 많이 하고 대접받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도덕적으로다가. 맞습니다. 도덕군자가 될 수 있다. 그냥 아마 1순위로 달려와서 아마 입도하셨을걸. 그런데 사실은 수은 대신사님이나 해월신사님이나 경주채 씨는 먼 친척간이야. 먼 친척간인데 그렇게 왕래를 할 정도에 가까운 관계는 이제 아니었죠.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해월신사님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제2강으로 가게 되면 해월신사님의 꿈이 결국은 뭐예요? 대신사님의 꿈과 이제 일치하고, 해월신사님이 평생 36년 동안 도산검수 풍찬노수 가시면서 목숨을 그야말로 담보로 이렇게 동학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그 과정이 결국은 무엇일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꿈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동학, 무국대도 동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 그것은, 근본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전혀 변하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천도교 신앙을 하면서 수련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깨달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종지라고 해가지고 시천주 진리를 근본으로 하지만은 인내천과 사익여천을 얘기하잖아요. 인내천이 뭐예요? 사람은 곧 하늘사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곧 하늘사람이다. 우리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곧 하늘사람이야. 하늘이 낸 모든 만물은 하늘이 낸 존엄한 존재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생겨난 존재가 아니야. 이 우주의 근본이요, 주제신인 하늘께서 모든 만물을 내는데 거기서 촬영자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약간 능력과 소질의 차이로 다 잘 살고 못 살고 뭐 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본성, 그 근본은 하나도 차별 없이 다 똑같은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천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서 나왔잖아요. 하늘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만물을 내는 하늘에 하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님이 없고 다 하늘이야. 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기댈 수 있을까? 보편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함이 있는 거죠. 다 갖고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늘이다 그러면은 벌써 거기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하늘인데 어쩌라는 거야. 너도 하늘, 나도 하늘이야. 다 하늘인데 뭘 어쩌라는 얘기야. 끝나는 얘기죠. 그렇지만 뭐예요? 왜 하늘이냐? 저기 하늘님께서 우리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한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해월신사께서 사회 불평등 그리고 점심 먹고 짱 먹다가 근데 옛날부터 벚꽃 치는 게 있는데 네. 줄 게 있으면 끝난 다음에 주지. 꼭 강의할 때 좀 줘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있잖아요. 혀감의 강의보다 놀아주는 사탕 과자가 더 관심 있어. 이게 저 정도 베테랑이니까 웃으면서 넘어가죠. 누구 초청 강사해가지고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그냥 다 까먹어 버립니다. 네, 다 까먹어요. 그 백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당황을 해. 헤매. 우리는 솔직히 한 가족 같잖아.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맞습니다. 예. 자, 해월신사께서는 평상시에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그런 사회적 불만이라든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죠. 왜 이렇게 사회가 불평등해야 되나? 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있었는데 마침 저 용담에서 수은 최복술이라는 성인이 나셔가지고 야, 사람은 원래 다 평등한 존재다. 그리고 누구나 정성만 있으면, 여기서 정성만이라고 했지만은 이 얘기는 뭐죠? 누구나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면 도덕분자가 된다. 이러니까는 그냥 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아 버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를 수은 최복술이라는 분이 경주용담에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70리길이에요. 검곡에서 경주까지. 단숨에 뛰어가서 입도식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독궁, 용맹정진에. 여기서 용맹정진. 수련들 다 해보셨잖아. 수련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 아니면 앉아서 내가 1시간 반을 버티나 못 버티나 시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나? 맞아. 네? 버티는 것이 수련이다. 그죠? 여기서 독공이라는 것은 뭐 독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독실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용맹정진이에요. 용맹정진. 있잖아요. 그야말로 내가 나를 두고 네가 죽을래 내가 죽을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해월신사님의 말씀 같지만은 이 독공, 용맹정진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수은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귀에 담아들어야 돼요. 이게 해월신사님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을 한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해서 스승님의 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해월신사는 마침 수은 최복술이라는 양반이 동학을 창건하고 주창하는 얘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동학에 입도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역시 뭐예요? 수은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 수은 대신사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하늘님이죠. 이거 다음번에 나오는데 미리 좀 해야 되겠다. 지우개예요. 지우개. 지우개가 어디 있더라? 아, 이거지. 달라. 이게 얘기 나온 김에 다음번에 있는데 저기 볼펜 누르면 아까 지우개를 지우셔서 오케이. 그래요. 그걸로 하면 돼요. 오케이. 올라라. 나와라.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위에 적으면 없어지려나? 한번 적어보세요. 오케이.
수련. 잘 써지네. 네. 우리 수도, 이 수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용맹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뭐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 제 나이들의 20대 중후반에서부터 저희 30대 초반까지는 정말 무섭게들 했거든요. 다른 뭐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정말 무섭게 했어요. 정말 무섭게. 다 또 그러한 공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렇게 또 강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얻은 것도 사실이죠. 좀 얻은 게 아니라 전부죠. 전부. 자, 수도야. 수도. 이 수도 안에 꿈이 담겨 있습니다. 꿈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얘기가 자꾸 가는데 해월 신사님의 꿈은 바로 수은대 인사님의 꿈이에요. 근데 수은대 인사님의 꿈은 누구의 꿈이었을까? 하늘님의 꿈이죠. 그죠? 결론적으로는 하늘님께서 개벽호 오말년 놀무공 하다가 아무도 그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는데도 하늘이 나의 존재를 제대로 얘기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작자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야, 수은 최재우라는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늘님의 마음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너를 만나 성공한 거야. 그래서 뭐요? 세녀세간 너를 세상에 내서 교인차법 이법을 가르치게 하노니 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를 세상에 펴기 위한 것이. 그럼 우리는 꿈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 차라리 로또 되는 꿈이 더 좋지. 로또 되는 꿈이 더 좋죠. 스승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해서 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도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 저 대신사님의 꿈하고 내가 같은 꿈을 꾸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월신사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그 고생을 하시다 가셨는가. 내 일신의 영달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수도야.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가 뭐야? 도가 뭐죠? 길. 도. 길. 도가 뭐냐는 게 길도짜지. 사람의 길.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이야.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여기서 도라고 하면은 우리의 도는 뭐예요? 생략해서 도죠. 무국대도잖아. 무국대도. 이해 안 가시나? 끝이 없는 길. 가시죠? 예, 도는 이거 손이 다니까 같이 써지네. 무국대도잖아요. 우리가 돌을 닦는다라는 무국대도에 왜? 대신사님이 뭘 폈어? 무국대도를 피신 거잖아. 하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 무국대도 받으셔가지고 천명대로 하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다 무국대도를 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항상 무국대도 하는 게 아니라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예요. 지금 뭐예요?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도가 많잖아. 밥 먹는 것도 도고 잠자는 것도 도야. 다 도야. 그렇지만 그런 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무국대도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도 하다 보니까는 내가 수련하다가 뭔가 보고 느끼고 깨우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마치 우리 천도교의 도인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체성 상실이거든요. 우리가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뭘 통해서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깨닫는다라는 것이 세상에 없던 거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의 가르침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아, 그렇다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만 읽어왔는데 어느 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확연히 그 뜻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완전히 감화가 되더라. 이걸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보던 거 새로운 거를 뭘 알고 깨닫는. 차라리 그러면 뭐 점집을 찾아가지. 그렇잖아요. 철학관을 하지. 그거 하려면. 우리는 도라고 하면은 무국대도를 얘기하는 거죠. 무국대도는 뭐야? 바로 하느님의 뜻이죠. 천명이에요. 하느님의 뜻. 즉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담겨있는 도야? 무엇이? 하느님의 천명 그 자체잖아요. 천명 그 자체예요. 그리고 무엇으로서 세상을 가르치고 나를 위하게 하라. 다 나와 있잖아. 포독문에서도 문학문에서도요. 그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우리의 도가 존재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국대도는 하느님의 뜻이요. 동시에 뭐예요? 사훈이에요. 창시자인 수은 대신사님의 가르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무국대를 주시면서 천명을 뭐라고 했어? 천명을. 교인차법하라. 교인차법이에요.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천명이야. 이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런데 이 법이 뭐야? 이 법이 무국대도잖아요. 무국대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라는 건 복잡한가요? 간단하잖아.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 거는 다음 시간이고, 그럼 교인차법하라는 명령을 받으셔가지고 대신사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셔요? 한마디로 많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네?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지위천주야.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라. 응? 하느님께서 천명을 내리셨을 때 이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교인이 위하, 나를 위하게 하라. 나를 위하게 가르치면 너로 하여금 길이 살아 더욱 천하에 피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려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교인 차법에 하느님의 바로 너의 하느님의 꿈이 들어있어요. 꿈. 개벽고 5만년 동안 놀고 하시다가 이제서 피게 되는 꿈이 담겨 있다고. 수은 대인사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평생 이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를 구하려고 그렇게 구도행각을 하시다가 하늘을 만나가지고 이 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 꿈을 온전히 받아가지고 펴시거든요. 그 꿈을 해오신사께서 그대로 받아서 평생 동안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뭘까? 공부하고 배워야 될 게 뭘까? 스승님들이 우리가 경전 문구 모를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또 몰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거나 잊으면은 이미 뭐예요? 공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의 꿈, 수내인사의 꿈, 해울신사님의 꿈, 우리들의 꿈. 이 꿈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바로 뭐죠? 뭐예요? 공경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는 세상. 사람과 사람이 하나도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대신사님의 창도 정신이라는 것은 구도의 정신이 있고 창도 정신이 있어요. 창도 정신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존엄성 회복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 존엄한 마음, 생명에 대한 존엄한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세상 살아가는데 지위의 차별, 지위의 고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본연의 평등심을 회복해야 된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덕성 회복이 먼저다. 도덕성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를 하는 그 이유는 이러한 꿈을 온전히 담아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거야. 이 그릇이 도덕성이라는 말이에요. 도덕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마음을 예전에는 영구심이라고 그러기도 했어요. 천심이라고 그랬어. 천심을 회복해야 된다. 영구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다 뭘까?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도교의 키워드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경. 하느님을 공경해야 돼. 사람을 공경해야 돼. 만물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천도교인들만큼은 상대가 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건 두 번째야. 베푸는 마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은 있는 자가, 좀 센 자가, 없는 사람, 약한 사람한테 베푸는 데 다 뜻이 있어. 그렇지만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상대가 누구든 나를 2% 낮추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공경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천도교인 하면 절 잘하는 천도교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절해요? 뭐 아까 교화부장 봤는데 뭐 안녕하세요? 하더니 손 딱 내밀고 교화부장 누구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아, 농담이고 그래요 지금.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경전의 어려운 문구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해석을 장황하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기분들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왜 천도교를 믿으며 왜 천도교를 이렇게 목 아프게 부르짖잖아. 그거 보면은 와 천도교 아니면 죽을 사람들 같아. 전부 어떤 때는 막 눈을 부라리고 싸맞아고 되더라. 근데 뭐 정작 그 다음에는 아무 얘기도 못해. 천도교 믿으면 뭐가 좋냐니까. 천도교 믿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눈 껌뻑껌뻑하고 조금 제정신인 사람은 도망가. 그 다음에 좀 제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고개 부르면서 동학혁명 얘기하기 시작해. 3.1운동 얘기하기 시작해. 그렇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신앙을 안 하고 역사 공부하는 종단이 됐어요. 언제부턴가 공경과 겸손을 하지 않고 내가 사회에서 뭘 했는데 자랑질을 하면서 자기의 위세로서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종단이 돼버렸어요. 선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10여 년 상주 선도사를 하고 그래도 교단에서 교리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한다 치더라도 제 말 한마디를 승복하는 사람들 만나보지 못했어요. 전부 그런데요 제 생각은요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경전에 있는 말씀만 옮겨요. 그리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경전을 피고 저는 증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지, 더군다나 신앙과 교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경전을 피고 여기 이렇게 말씀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들 얘기해요? 그러네요. 그런데요로 나와요. 경전이 이런데요라 했는데도 그런데요라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여성회에서 고쳐야 돼.
여성에서 고쳐야 된다. 예, 다른 데서 못 그것은, 하니까. 예? 다른 데서 못 하니까 여성애가. 여성애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남자들끼리는 말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막 뭐라 그러면은 도망가. 같이 싸움을 못 해. 이게 지금 뭐 반 우스갯소리 섞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시쳇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미치고 팔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성의 강좌를 정말 한 번도 어떤 이유를 대서 거절하지 않고 또 몇 명이 모이든 거리가 얼마든 제가 언제고 달려가서 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수도라는 말이 있어요. 내수도. 내수도가 뭐예요? 내수도. 내수도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잖아. 잖아요. 그죠? 우리 천도교에서 내수도 하면 여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외수도인가?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남자는 외수도야? 그러니까 남자는 수도를 하더라도 바깥에서 해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본래 내수도의 본 뜻은 뭐냐면은 집에서 수도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집내자의 집내 여자 남자를 가리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동학을 드러내놓고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러내놓고 주문을 못 외웠단 말이야. 주문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흘레 나름대로 그리고 또 뭐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 네? 동학이. 그렇지만 동학에 이러한 꿈의 동조가 돼가지고 이런 꿈의 동조가 돼서 동학에 입도해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주문만 가르쳐 줬는데 주문만 가지고 선생을 못 만나도 열심히 내수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수도를. 그런데 폐단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통이 제대로 서 있질 않고 교권이 서 있질 않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조금 난 사람들이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교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있었어. 그렇지만 어쨌든 뭐야 집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운이 작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밤늦게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남들이 다 잠든 후에 열심히 내수도를 할지어다. 열심히 내수도를 할지어다. 열심히 하늘님 생각하면서 중국 공부를 해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 결국은 어때요? 이게 진리는 하나지 둘이 아니거든. 정말로 사랑 많이 해봤잖아. 그지? 진정으로 사랑을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저는 뭐 이 나이 먹도록 부끄럽지만 연애라는 걸 제대로 못 해봤지만 예? 예. 그런 것 같아. 내가 아주 줘서 행복한 만큼 내가 그만큼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을 해서 내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향해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남들을 생각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어때요? 그때는 막 그냥 화나고 막 밉고 막 이러던 것이 반대로 이렇게 됐다는. 우리는 뭐 이거 수련 일주일만 하면 다 체험하는 것들이죠. 이런 마음을 그래서 지도자가 별로 없었어도 예전에는 지도자 없는 대신에 무엇이 받쳐졌죠?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심이 받쳐졌어요. 그래서 삼칠자 주문 하나만 가지고도 동학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동학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요? 네. 믿을까 말까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1시간 넘었죠? 이제 1시간 됐어요. 겨우 1시간. 겨우.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응?
1시간 반인데 쉬었다 하시겠어요? 나는 쉬기 싫은데 아들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화장실. 이 정리를 안 하면 또 네. 우리 저기 계신 잊어버려. 누구라고는 안 그래. 저기 계신 사모님은 다 다른 얘기로 알고 다 다르게 받아 적을까 봐. 결국은 하나로 모아서 이게 다 꿈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꿈. 우리는 꿈을 위해서 천도교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열심히 신앙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꿈을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론상 하려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뭐 신분 차별, 뭐 귀천. 조선시대 때 얘기할 거 뭐 있겠어요. 지금도 너저 세상 나가면 다 그건데. 아니 지금 우리 자체부터도 벌써 막 그냥 차별이 이런데. 저만 해도 종합대학원장 맞고 나서 별 희한한 얘기도 다 들어봤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늘님의 뜻과 수은 대신사님의 그 가르침 그리고 해월신사님의 온전한 그러한 포도 활동에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느냐.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시 이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니 교단이 크고 작은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인이 많고 적은 게 무엇이 중요해? 교단에 돈이 많고 적은 게 무엇이 중요해? 그런 걸 나중에 우리가 일어서는 안 되는 걸로다가 굳게 뭉치게 되면 다 자연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뭐 그걸 전부 인위적으로 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장 비겁한 얘기가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다녔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처자식 하나도 살피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잘 거 다 돌아다녀 놓고서는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랬다라는 거. 그것처럼 허무한 얘기 없잖아요.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뭐. 근데 여자들은 남자만큼 뭘 단점을 집어낼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 넣었다가 하나 내가 뺐어요. 뭐가 하나 있냐면 해월신사님이 용맹정진하고 독공하는 목적, 모든 이 사회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다?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나한테 있는 거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지 저 사람한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열쇠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용맹정진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이걸 통해서 수은 대신사님의 동학을 창시하신 수은 대신사님의 그 존엄한 꿈에 같아지기 위해서 용맹정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저 정도 용맹정진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 마음 중심에 이러한 생각이 있게 되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래도 한켠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죄책감이 생겨. 죄책감. 그럼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스승님처럼 돼요? 어떻게 선지자처럼 다 돼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지 뭐 했는지 막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설쳐대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이것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고 뉘칠 줄 아는 마음이면은 완전한 거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10분 쉴게요. 네.